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얘기할까?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무슨 권능까지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우리에게 귀찮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왔으면 우리가 거기를 되는 것이지 왜 무슨 마가의 다락방 얘기를 했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마음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가? 나 이대로가 좋은데,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 왜 그렇게 성경은 나를 괴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아니, 하나님 성령 권능 안 받아도 좋아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권능 받은 사람 보니까 성경에서 별로 좋은 사람이 없던데 다 권능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라 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다 죽고 막 이상한 핍박을 당하고 자기 삶이 없고 하나님께 매어서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 권능 받기 싫어요. 권능 받지 않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게 주일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봉사하면 되지 무슨 그런 것까지 꼭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왜 받으라고 얘기하셨는가? 유언을 왜 이 유언을 하셔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가 하는 얘기죠. 첫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오순절절에는 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귀찮아서 도망가기도 하고 세상이 좋아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4,000년 동안 허락하지 않았던 이 성령 세례, 4,000년 동안 없었던 이 성령 세례가 임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저 120명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과 여러분 일전을 벌입니다.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일 났구나. 저 로마 제국과 싸워서 지겠구나. 박살이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의 10대 왕들이 박해를 시작하고 300년 동안이나 그들을 혹독하게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쟁은 지루하기는 했습니다. 길게 갔습니다. 그러나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은 갈릴리 어부들한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330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맙니다. 이 싸움이 지루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 갈릴리의 어부들이 12명이 결국 저 로마 제국을 무릎 꿇리고 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모든 입으로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앉고 서는 곳에 가고 오는 모든 길목에 만나는 사람마다 자유함을 허락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이 복음의 통로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냐?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 할렐루야.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쫙 합니다. 그리고 그 양과 소를 잡아서 여러분 피를 그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나 이 제단에 뿌리는 것으로 여러분 제사는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양과 소를 잡아서 모든 소를, 이 양과 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모든 양과 소를 제단에 올리는데, 이 제단에 올리면 하늘의 성령의 불이 그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여러분, 그 모든 번제물들이, 속주제물들이, 속건제물들이 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제물, 화제도 태워지고 화목제도 다 태워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그 불이, 여러분, 그 모든 제물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다른 불은 뭐냐? 세상의 불로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것은 세상의 불이 아니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여러분 레위기 9장 24절에서는 저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여러분 역대하 7장 1절에서는 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마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열왕기상 18장에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으로 제사는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으로 제사가 끝나지 않고,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불로 권능을 이 태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점이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늘 그들은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신기하게도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음성도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는 그들의 모든 언어 속에 기복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미래의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런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 사이비,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 집단들의 여러분 기복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이은희 자매가 아까 간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끊어라 저것도 끊어라, 하나님 아버지 내 비전을 알려주십시오, 내 꿈을 알려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나가 사랑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여러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무두셀라였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사슬 죽었을 때 15일 만에 노아의 홍수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고 죽었느냐?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에녹이 969년 후의 사건을 이미 알고 그 자기 아들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바로 에녹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사업이 잘 된다, 네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본성적인 것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본질적인 것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가치를 나의 삶,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성령 세례는 하늘에서 오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삶의 자유함이 일어나고 우리가 빛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누구에게 주느냐? 믿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돈을 믿는가? 세상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주느냐?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그를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 정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다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 나는 오늘 처음으로 우리 윤희자매 간증을 들어봤어요. 아니, 철야 드럼 치는데 이 드럼을 치기 위해서 철야를 헌신하고 여러분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꿈이 MBC의 작가였는데 MBC에서 여러분 자기를 초청해서 거기로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버린다는 사실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왜 창세기를 합니까? 왜 출애굽을 합니까? 왜 창세기의 주권을 세우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합니까? 왜 출애굽기에 세상을 끊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주권이 세워지고 세상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자가 돼도 거룩한 거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졸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졸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는 거룩한 거부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작가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작가는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내가 사람을 통해서 윤희가 대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 감사하다. 우리 윤희가 언제부터 저렇게 글을 썼길래 대상을 받았는가. 여러분,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21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